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걸어두셨습니다. 불을 내리게 하자는 조건도 그랬고 1대 450이라는 숫자도 그랬고 심지어는 제단 위에 물까지 부어버린 상황도 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엘리야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엘리야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승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이렇게 멋진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엘리야도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영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산에서 기적의 방법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물이 엘리야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과관계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인생이 늘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히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엘리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의 중심에 있던 엘리야가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도망을 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나 회복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회복의 중심에서 엘리야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서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엘리야가 느꼈을 실망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당혹스러운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당혹스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독이시고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을 내리시면서 바알은 헛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들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비가 그친 지 3년이 넘어가던 시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3년간 그쳤던 비마저도 다시 내리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짧은 순간 안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또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불과 물을 모두 다 관장하시는 참된 신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다 함께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내려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3년간 비를 멈추게도 하셨다가 내리게도 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이 사실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2절도 보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죄를 자복하고 불과 비를 관장하시는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너무 악한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뭐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이나 제단을 파괴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엘리야를 중심으로 망가져가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재건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불과 비를 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그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합과 이세벨의 편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 이제는 엘리야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전이나 승리한 후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아합과 이세벨은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더 의기양양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부화내동해서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기적의 하나님을 한순간에 외면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엘리야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내린 선택이 무엇입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비참하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세상에 승리자가 도망가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도리어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엘리야가 느끼는 실망감과 당혹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브엘세바의 한 광야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려온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뱉은 말입니다. 잘 보시면 승리자의 언어가 아니죠. 패배자의 언어입니다. 엘리야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특별히 10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아주 원색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이 14절에도 사실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엘리야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가능한 조건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불로도 비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역사하심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되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마음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로 돌아서 있는 상황에서, 또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위험한 사명에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바꿔주시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도 막아주시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냐는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그에 걸맞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이세벨도 자신마저도 그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불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우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에만 교회 오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중에도 교회로 오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생성이 됐죠. 근데 요즘에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도전과 많은 공격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당한 희생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다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주일날 이 자리로 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비록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표대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한 달 살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는 다 제각각이지만 그 상황과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 보면 봉사를 하나만 해도 벅찬데 2개씩, 3개씩 주일 저녁이 되면 평일보다 훨씬 더 피곤할 정도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뭔가를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 부치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내 문제가 더 꼬이지 않도록 내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내 어려움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라도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헌신을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달라지지 않는 현실, 오히려 깊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당혹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터져나올 때가 있죠. 우리 10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한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열심을 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솔직한 마음이 엘리야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죠. 교회는 계속 나가는데 내 삶은 그대로라면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신앙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뭔가 내 삶을 쪼개고 투자하고 나름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열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신앙의 성장보다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없으실까요? 없으십니까? 힘에 부치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기대했던 변화와 은혜가 전무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금 길지만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가시적인 표징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을 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어 주려고 하십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거나 함께 하신다거나 도와주신다는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미한 음성이죠. 여러분,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걸로 믿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한 기적이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불과 비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순식간에 배신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닫혀진 눈을 뜨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조용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달라지지 않은 현실과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세미한 말씀 속에서 허락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우리의 눈을 속이는 현실의 괴로움 사이를 살아가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적 회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이 1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열심을 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목숨이 위험할 때까지 방치해 두시는 것 같고 이 위험천만한 사명을 엘리야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예후가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셨고 엘리야를 도와서 사역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엘리사를 예비하고 계셨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거룩한 7,000명의 동력자를 남겨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비로 또다시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 세미한 그 말씀 속에 여전히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노라고 너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따뜻하게 다독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강한 바람 같은 일이 일절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나는 불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라고 확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열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수십 번을 듣고 내용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재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의 시간,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당혹감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던 불만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나를 향해 지금도 열심히 가득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서, 내 뒤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후를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엘리사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7,000명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세미한 음성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개의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갈멜산을 떠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것으로 분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새 떠나버린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삶의 무게 때문이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 때문이든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나게 되는 것이 부르심의 자리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회복과 함께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명을 회복시켜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 말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시간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내려놓았던, 잠시 잊고 있었던, 아니면 오랫동안 떠나있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 상황과 문제는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맡겨주신 사명, 그 부르심에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매일 5분이라도 모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은혜가 되었던 성경 구절,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고 느꼈던 그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이번 일주일간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다면 오늘 설교라도 여러분 다시 듣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회복을,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회개를, 누군가에게는 사명과 부르심을 재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